우리 이제 같이 말씀 볼 준비됐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왜 무릎 꿇어 기도하셨는가?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6절 말씀. 전사님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4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다 가야 되나요? 제가 누른 걸까요? 네. 여기 왜? 아니야, 포인트 여기 컴퓨터 쪽으로 해야지. 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냈나요? 자,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집회입니다. 자, 레크레이션을 즐겁게 했었나요? 누가 1등 했죠? 야. 1등 할 수... 네? 야조. 저한테 한 말 아니죠? 네, 시험 들 뻔했습니다. 자, 우리 레크레이션을 열심히 준비한 선생님들 참 그 노고와 헌신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저는 사람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처음 청년부에서 한번 하고 이번에 고등부에서 이제 또 이제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처음 했는데도 참 잘하시죠? 근데 이제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낸 만큼 우리 여러분도 저녁 집회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이제 곧 이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었죠. 즉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제 곧 잡혀간다 이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지, 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먼저 우리가 왜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보이나요? 습관을 따라. 네, 좋습니다. 자, 습관을 따라 넣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러. 뭘 따라서? 네, 습관을 따라서 가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암송하기도 참 좋네요. 아니 말고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도 안 보이네요. 이거 불을 끄면 좀 보일까요? 이게 불을 끈 거예요? 그러면 안 잘 수 있나요? 이걸 오! 정사님 이렇게 보세요. 잠시만, 전사님 절대문이 안 보여.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둑어둑하고 이제 엉덩이도 따뜻하고 이제 좀 힘도 썼겠다 졸려서 자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좋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안식일에 교훈과 치유 사역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굉장히 어땠을까요?
오, 그쵸. 누구야? 저요. 네, 피곤해 보여요. 자,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러 가셨을 때는요,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대한 일인 선교 여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행을 떠나시기 전으로서 그 어떠한 준비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교제를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른 시간에, 마가복음에서 나와 있듯이 홀로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당장 눈앞에 커다란 일이, 문제가 닥쳐오더라도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신성모독죄로 인하여 잡혀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네요. 이번에는 숨겨진 거 없어요. 자,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조금의 거리를 둠으로써요, 오직 자신과,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독대 1대1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주변의 것들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무릎을 꿇으시고, 좀 그림이 색깔이 좀 무섭네요. 자, 그러시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복종, 그리고 간절한 탄원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나요? 밥 먹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그 습관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나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시죠? 정답. 좋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시지만 참 신이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시고요, 온전히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은 씻기로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에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셨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늘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 고등부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저 내 상황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는요, 그 시간이 그저 내 힘듦을 토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시간도 아니죠.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의 모습이 없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 고등부도 각자가 지금 싸워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수련회 가운데 나왔지만 이 수련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옆 친구와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조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핸드폰에 빠져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시간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무릎 꿇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기도의 자세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모두가 이번 수련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도 전심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항상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신 것이죠? 에? 뭐라고요? 아니에요. 회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였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시며 고민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잔은요 분노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사실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마셔야 했던 잔입니다. 그러나 그 잔을 백성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잔을 백성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마시게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된 거죠. 영원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이른 그날 밤까지 처음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노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한 것이죠. 이 잔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이 잔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전심을 다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매일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자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만 했던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생판 모르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물며 옆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억울하겠죠. 내가 왜? 얘가 나한테 뭐라고? 이런 생각이 우리들한테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그 진노의 잔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죄도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너무나 깨끗하세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셔야만 하는 이 상황,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기도하실 때는 그 마지막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항상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 끝이 아니라요, 앞서 말했듯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나아가셨습니다. 그 자세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겸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전심으로 나아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정말 부르짖으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되는 거 맞죠? 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면요, 그 생각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기에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들,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힘겨워도 불평, 불만이 나오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차라리 그 순간에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올 때 차라리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차라리 하나님께 따지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 순간 불평, 불만을 외치는 그 순간은 적어도 전심으로 기도할 건 아니에요. 왜 나한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 그냥 토로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우리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넘어지는 그 모든 순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 자신은 내가 제일 잘하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이 솔직히 고백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불평, 불만, 마음을 이미 다 아세요. 그것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 그런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냥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왜 내 친구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내 친구는 공부 안 해도 좋은 성적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느냐고 불평이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죠. 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요, 자신의 기도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으시면서 전심으로 한 기도의 결론은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즉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내 목표를 위해, 내 목적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그 계획 안에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응답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이 그 길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 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겠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느껴지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와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예, 맞습니다. 자고 있는 옆 친구 한번 깨워볼까요? 자, 깨서 기도해.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자세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이건 좀 어렵다.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시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수련회 와서 말씀 한 구절 암송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리시고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올랐지만 어떻게 했죠? 네,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냥 나약해서 체력이 안 좋아서 잤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이 암소. 네, 45절 다 스포해버렸네요. 자,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자, 가끔은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전사의 핀포인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먹는지. 이런 것처럼 제자들의 행동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듯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멀리 떨어지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돌 던질 거리만큼 떨어져 계셨습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시더라도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4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보랜다. 핸드북에 다 나와 있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간절히 애써서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들에게 닥칠 시험에 대해서 심지어 미리 경고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 말씀 핸드북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는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잔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총 3번 그들을 데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떠나 기도하셨는데 그들에게로 돌아오셨을 때는 그들은 어김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잠에 들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45절에 슬픔으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는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며 슬픔에 압도되어 육신이 지쳐버렸을지도 모르죠.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계속 같이 지내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사역을 하며 심신이 많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정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그때 어쩌면 그들은 기도를 이 시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시험,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을 핸드북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잠시라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에 잠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죠. 다짐은 합니다. 하지만 쉽게 무너지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던 애들이죠? 네,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죠? 얼마나 허탕치고 있었어요? 오래? 밤새 밤을 지새면서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자들. 그런데 이 밤에 단 하룻밤 몇 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잠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험과 좌절 그리고 절망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후에 예수님 체포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너희들 앞으로 더 잘해. 이것보다 못해? 안 돼, 더 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요, 여러분 각자를 우리를 지키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우선 벗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분이 뭐죠? 네? 학생이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죠. 그런데 나는 학교만 다닌다 하는 친구 있나요? 학원 다닌다. 독서실 다닌다. 아까 손 안 든 애들은 뭐야? 이렇게 없다고요? 학원 손 안 든 애들은 뭐예요?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많은 지금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학업이죠. 진로입니다. 연애요. 연애도 물론 중요하죠.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진로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억압도 심하고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 대부분 늦게까지 학원을 다닙니다. 늦게까지 독서실을 다니고요.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늘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이들에게는 보상을 기대해서는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요행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가 잠을 지새며 공부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내 뜻대로 그 기도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공부하지도 않고 좋은 성적을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준비도 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습관도 이러한 것을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도도 우리가 항상 그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깨어서 자리를 지키고 더욱 기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요,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굳센 마음을,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 그 시험에 넘어졌나요? 어려움이 닥쳐서 함께 돌아섰나요? 괜찮습니다. 다시금 돌아서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포기하고 다시 넘어지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밟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돌아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내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목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으로 기도하셨죠.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보다 내
예수님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그 뜻대로 응답받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순간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죠. 제자들은 어땠나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했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기도하겠다 마음을 먹어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중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겠다고 하더라도 수련회가 끝나면 받은 은혜는 몽땅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수련회는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부르짖었다고 해서 은혜로운 수련회였을까요?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했으면 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들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전심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합니다. 후회가 없는 기도.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생각이 다시는 들지 않게, 내가 과연 그때만큼 또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해 기도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였으면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고등부 모두가 예수님처럼 무릎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힘든 일이 닥쳐와도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담대함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수련을 통해서, 이 집회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따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